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 제목을 교회 몇 년 다녔니? 얼마나 섬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방향, 여전히 광야죠. 그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37년 후에 같은 자리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3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7년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이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죠. 이토록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경력이 길어도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 오면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도 광야 오랜 생활에 지쳤습니다. 다시 37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왔죠. 1절을 뒤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치기도 했고 리더가 죽었고 또 2절을 보니까요. 회중들이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이 없는 것은 광야에서 계속 반복된 일이었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과 리더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자 또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리더들에게 대적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라고 합니다. 분명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는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나에게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37년을 광야에서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1세들과 그 자녀들은 원망하고 리더들을 대적하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37년을 뺑뺑이 돌았어도 깨닫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화가 났을 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나 또 리더였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광야 생활 내내 거의 40년을 리더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였어요. 오늘 이 불평과 원망과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대적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이 아론과 형은 회중을 모아서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까지 보면 그냥 모세와 아론은 여느 때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감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싹 멸하고 너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엎드려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지금 20절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요. 11절에 보니까
감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세는 평소대로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바로 대적하지 않고 엎드렸고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고요. 말씀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혈기가 말씀에 다스려지지 않고 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뭐 계속 묵상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깨니까 뭐 밥도 주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그런데 분명히 이 혈기를 부린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엎드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리고 또한 말씀까지 받은 사람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엎드리지 않았고 영광을 보지 않았고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아침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묵상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아침을 먹이다가 너무 찡찡대니까 제가 아침에 하이리에게 화를 냈던 것이죠. 신앙의 이 연수도 리더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내 혈기가 내 혈기가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증징이 이 야생마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모세는 지구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늘은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내 혈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모세여도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100%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모세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횟수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많은 리더 경력이 있고 많은 사역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거룩하게 대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지 못했다면 처음 주님을 만나 회개했던 모습으로 처음 은혜 받고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떠나고 100%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37년 광야 생활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